신이라. 아멘. 오늘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5절 말씀 같이 보면서 부활 제목을 기념하지 말고 살아가라. 부활 기념하지 말고 살아가라. 부활은 기념하는 것이 아니고 사는 것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우리 잠깐 같이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기독교의 가장 큰 명절이라고 한다면 두 가지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성탄절, 두 번째는 부활절입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없는 부활은 없습니다. 그리고 부활이 없다면 십자가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중에 기도하면서 십자가가 과연 우리에게,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제 마음속에 있는 것을 문장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믿는 우리가, 내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가치를 살아가겠다라고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는 것이 십자가가 아닌가, 그것이 십자가의 의미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다시 한번요.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가치로 살아가겠습니다. 그것이 십자가죠. 그러면 부활은 어떤 것일까요? 그 다른 가치로 살아가고자 결단하는 그 삶이 실패가 아니라 반드시 승리한다. 그것의 증거가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죽음에서 이긴 그 부활은 승리하는 것입니다. 이기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들을 마음속에 묵상하면서 지난 새벽 시간들을 기도하면서 굉장히 은혜 가운데에 지냈습니다. 여러분, 처음 우리가 새벽 기도를 했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많이 함께 해주셔가지고 감사드리고요. 또 함께하지 못하신 분들도 가정 가운데서 기도하신 줄 믿습니다.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우리 아이들도 초딩들, 청소년들 같이 참석해가지고 물론 와서 졸고 자고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지만은 얼마나 이쁘고 그랬는지 몰라요. 말씀 듣고 기도하고 이런 거는 안중에도 없고 마치고 나서 밥 먹는 것은 너무 좋아해가지고 깔깔대고 웃고 그렇게 했던 시간들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정말 축복이었다, 은혜였다, 그런 마음들이 들어집니다. 개인적으로는 저의 가운데도 무너졌던 어떤 생각, 무너졌던 어떤 마음들이 마음속에서 저도 모르게 여기서 일어나는 것을 경험했어요. 열정이라면 열정이랄까요?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생각들이 이전에 있었는데 그것이 기도하는 가운데에서 다시 회복되어지고, 제가 의도한 것이 아니죠. 성령께서 그것들을 회복시키는 것을 경험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니 주저앉을 수 있을 수 있겠습니까? 찬양하고 또 내게 주어진 걸음들을 더 힘있게 걸어가는 그러한 역사가 이 부활절 아침에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부활은 죽음을 이긴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태어난 사람들은 무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무덤이 유일하게 없습니다. 왜일까요?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여러분, 석가모니 마음에 모두 다 무덤이 있습니다. 그 무덤 가운데에 그들이 성지라고 나아가서 그들이 돌고 기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루살렘에 가는 것은 그것이 성지이기 때문에, 혹은 그것이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그곳에 예수님이 사셨기 때문에 그곳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지금 살아계셔서 지금 여러분들이 예배하고 있는,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 바로 이 자리에 함께 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예루살렘에 갈 필요 없어요. 우리가 그냥 관광 플러스 성경 지리에 대해서 연구하고 공부하러 가는 것이지 성지순례라는 말이 맞지 않습니다. 성지가 어디예요? 예루살렘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땅이 성지가 아니에요. 성지가 어디입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고 동행하고 있는 바로 여러분들의 삶, 여기가 성지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한결같은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여러분,
주님께서 부활하셨죠. 그 부활하심으로 주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청소년들 고개 들고 져보세요. 너무도 선명하지만 중요한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삶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아니고서는 구원받을 수 있는 어떤 길도 어떤 능력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부활의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영원히 사는 것과 함께 기억해야 될 것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부활의 의미가 이곳에서 끝나는 것인가, 이곳에서 마무리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초딩들 집중해서 목사님 봐. 장난치지 말고. 이현아, 도현아, 장난치지 말고. 유준이는 도망가 버리네. 부활의 의미 가운데 이것으로만 끝나버리면 이것은 반쪽짜리예요. 반쪽짜리. 부활의 의미 가운데에 이 땅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날 동안에 부활을 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부활을 살아내라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부활절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로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힘입어서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일상들, 우리가 넘어야 될 산재에 있는 수많은 일들 가운데에 주님의 말씀의 방법으로, 주님의 능력의 방법으로 그것을 뛰어넘고 싸우고 주님의 능력으로 그것에서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참된 부활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 부활의 주님의 부활하심을 그러면 어떻게 내 삶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죽으셨습니다. 그 십자가에 못 박혀서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하시고 나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무덤에 들어가는데 우리 3시간에서 4시간밖에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짧은 시간들이에요. 3시간에서 4시간 동안 4시간 만에 들어가므로 뭐 제대로 그 장례 절차를 가지지도 못하고 죄인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향품 처리도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그렇게 장사를 지냈습니다. 안식 후 첫날, 우리로 지금 오늘입니다. 오늘 부활절, 오늘 아침 일찍 이른 새벽이었습니다. 그 새벽 가운데에 그 장사 지낸 돌 무덤 가운데에 예수님을 따르던 여인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마리아 여인들이 그곳에 찾아갑니다.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의 무덤 가운데에 향품을 넣기 위하여서 나아갑니다. 그런데 놀라운 광경들을 바라봐요. 이 여인들이 나아갈 때에 그런 고민들을 했지 않겠습니까? 저 굳건하게 닫힌 저 무거운 돌문을 누가 열어줄 수 있을까? 그 군병들이, 그것을 튼튼하게 지키고 있는 경비병들이 좀 도와주면 좋으련만 하고 무덤 앞에 도착했는데 어떤 광경이 펼쳐져 있습니까? 여러분, 군병들이 다 낮아빠지고 머리를 붙잡고 땅바닥에 엎드려서 두려워 벌벌 떨고 있는 그 모습들을 이 여인들이 보게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그 굳게 닫힌 돌문이 열려 있는 것을 그 여인들이 보게 되어집니다. 그곳에서 천사를 만납니다. 그 천사들이 나타나서 여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실 때 너희들에게 했던 그 말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속히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갈릴리로 가라고, 갈릴리에서 만날 것이라고 그렇게 전하라고 합니다. 여인들이 달려가죠.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그것을 전하였더라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5절 6절 말씀, 5절 6절 말씀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5절 6절 시작.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되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뿐만 아닙니다. 여인들이 달려갑니다. 그 달려가는 길 가운데에서 누가 나타납니까? 예수께서 나타나십니다. 여인들을 만나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들에게 묻습니다. 달려가고 있는 그 여인들, 두려워하고 있는 그 여인들, 놀라고 있는 그 여인들에게 묻습니다. 평안하냐? 샬롬, 샬롬.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이 여인들을 만나서 어떤 이야기를 할 것 같아요? 죽었던 분이 이 여인들을 만나서 두려워하고 눈물 흘리고 무서워하고 있는 여인들을 만나면 어떤 이야기를 할 것 같습니까? 너희들 괜찮니? 때로는 어쩌면 놀라게 해서 미안해, 그런 말들을 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여인들에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분명합니다. 1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가운데에 무서워하지 말라, 여인들을 안심시키고 나서 하시는 첫 번째 말씀이 뭐냐면 내 형제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형제들에게. 여러분, 제가 이렇게 묵상하죠. 내 형제들에게. 내 형제들을 누구를 가리키고 있습니까? 내 형제들 누구를 가리키는 말입니까? 제자들을 가리키는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힌 그 현장 가운데서 그 이전에 이 제자들이 어떤 모습 가운데에 있었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말씀하실 때부터 그 아픈 가슴으로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들은 깨어있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은 누가 크냐 서로 다투고 싸우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예수님께서 천지를 개벽하는 그러한 개혁 가운데 나아가면 내가 우편에 있을 거야, 내가 좌편에 설 거야, 서로 싸우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들을, 그럼 그것들 우리에게 보여주었지 않습니까? 십자가에 정작 예수님께서 못 박히실 때에 그 제자들이 어떤 가운데 있었습니까? 베드로를 비롯하여 베드로는 따라가기나 했지요. 다른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 숨고 도망하고 피하였습니다. 쫓아갔던 베드로, 그는 3번이나 부인하여 맹세하면서 나는 예수를 결코 몰라, 내가 저 사람을 진짜로 몰라 다짐하였던 그 제자들의 모습들, 실패하고 비참했던 모습들 아닙니까? 그런데도 예수님은 뭐라고 하세요? 내 형제들이라고. 내 형제, 내 형제들이라고. 여러분, 이 단어 속에 포함되어 있는 주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좀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주님은 결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으셨다. 버리지 않으셨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내 형제들이라는 이곳에 저와 여러분들이 그곳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 그 제자들처럼 오늘 우리가 얼마나 주님을 자주 버립니까?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나 예수 안 믿어, 나 예수님 안 믿어, 이런 말이 아니고요. 나 예수님 안에 있고 교회는 다니고 신앙생활 하는 것 같지만은 내 뜻대로 안 될 때, 내 생각대로 안 되고, 또 어떤 현장에서는 내가 예수님 믿고 내가 교회 다닌 것 시인하고 그런 거 친구들에게 이야기하면 손해보고 친구들이 핀잔 주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잘도 외면해가고 잘도 피해가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지 않습니까? 내 살아가는 데에 내 자유와 내가 가진 주관과 내가 가진 생각들 가운데 걸리적거리는 부분들이 있으면 과감하게 앞에서 치워버리는 십자가, 앞에서 치워버리는 예수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음을 여러분 눈을 열어서 그것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의 심각한 상태가 그런 가운데에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예수님을 만나서 그 제자들을 만난
그 제자들이 무덤에 달려갔던 제자들도 있고요. 예수님께서 그들이 모여 있는 곳에 찾아오셔서 부활한 내 몸과 내 영혼, 내 생명을 만나게 하셨고, 그 실체를 만나게 하신 그 역사들을 보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이 부활의 시점으로부터,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만지고 만난 그 시점으로부터 제자들의 삶이 이제는 바뀌어집니다. 변화되어집니다. 무슨 말이냐면 오늘 우리가 이 제자들처럼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면 변화된 심령과 변화된 삶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제자들은 쫄장부에서 대장부로 바뀌었습니다. 죽음이 뭐야? 사망이 뭐야?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무엇이야? 이렇게 외치면서 예수님처럼, 아니 예수님보다 더 멋지게 그렇게 죽음의 길로 나아갔던 제자들의 모습들, 여러분 그 역사들이 정명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모습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여전히 현실이 너무 힘들어요. 지난날에 우리의 선택과 나의 선택에 너무 아픔과 후회가 많아요. 좌절감과 실패감과 우울함 가운데에서 마치 삭개오처럼, 마치 우물가의 여인처럼 그런 마음들 가운데만 붙잡혀서 살고 있지 않는가. 반대로 내가 내 힘내 교만하고 거만한 마음들 가운데서 그렇게 십자가 앞에 부활하신 주님 앞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영혼은 아닌가.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내 고집, 내 아집, 그로 인해서 나와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아픔과 절망과 눈물을 안겨주는 그러한 인생과 그런 가운데 있지 않은지, 여러분이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에 말씀하며 선언합니다. 주님 안에서 실패하는 인생은 없습니다. 아멘. 주님의 부활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이런 절망스러운 삶의 상태 가운데서 주님의 부활의 능력으로, 승리의 능력으로 그 자리에 가운데서 일어서라고, 부활을 보라고, 반드시 승리한다고, 반드시 이기게 된다고, 그것이 부활의 증거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주님의 음성 가운데 서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갈릴리로 가라고 하십니다. 갈릴리. 여러분, 갈릴리가 무엇이에요? 갈릴리가 어떤 곳입니까? 갈릴리는 예수님과 이 부족했던 제자들이 처음 만나서 사역을 시작했던 그 만남의 장소가 바로 갈릴리예요. 여러분, 이 갈릴리에서 갈릴리로 다시 그곳으로 가라. 여러분, 이것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다시 시작하자. 너의 움츠렸던 자리, 너의 힘들었던 자리, 너의 절망했던 자리, 너의 실패와 좌절감과 우울감과 힘듦과 그곳에서 다시 시작하자. 이것이 무슨 의미냐면 너 갈릴리로 가라. 너희들 갈릴리로. 이 뜻이에요. 나를 만나서 시작했던 것처럼 부활하신 나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만나서 부활의 승리로 너희 좌절감, 너희 실패감 그곳에서 다시 시작하자.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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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들의 고백 되시기를 원합니다. 다시 시작하자. 갈릴리로 가라는 주님의 말씀의 뜻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시작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뒷부분에 한 번 더 봐야 되는데요. 여러분, 퀴즈를 하나 먼저 내겠습니다.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상식에서 저도 그런 생각을 하지 못했는데 말씀을 읽다가 문득 이거 퀴즈를 내야 되겠다. 우리 친구들 잘 알아맞혀봐요. 예수님의 부활을 가장 먼저 눈으로 목도하고 경험한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5, 4, 3, 2, 1 누구일까요? 베드로? 여인들? 막달라 마리아? 누구일까요? 네? 누구요? 무덤 지키는 경비병들. 저도 여러분 목사인데도
제일 먼저 만났던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였다, 이 생각을 늘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말씀 읽다가 보니까 여인들 막달라 마리아가 제일 처음 가가지고 만났던 보았던 광경들은 널브러져 있고 나자빠져 있는 그 군병들, 두려워서 무덤에 떨고 돌에다가 머리를 박고 바닥에다가 머리를 박고 있는, 놀라 있는 그 군병들의 모습들을 보았거든요. 무슨 말입니까? 이 단단하게 지키고 있는 이 군병들, 이 경비병들, 로마의 군사들이었거든요. 이들이 먼저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놀라운 광경들, 돌무덤이 열리고 천지가 개벽하고 우르르쾅쾅 그 소리와, 성경에서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과 함께 천사들과 함께 부활하신 그 장면들을 누가 보았냐? 군병들이 보한 것이죠. 근데 군병들이 어떻게 했는지 여러분 마지막으로 그 말씀을 보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1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들이 갈 때에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군병들이 먼저 보았다니까요. 그리고 여인들이 도착해서 그런 군병들을 보고 그런 무덤을 보고 달려갔고, 그 군병들은, 그 부활하심을 바라본 군병들은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까? 예수님 앞에 달려갔습니까? 그들이 간 곳은 어디였습니까? 대제사장들 앞에 나아갔습니다. 주님의 영광스러운 이 놀라운 천사들의 광경, 부활하심을 그들의 눈으로, 그들의 환경으로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달려갔던 곳은 주님 앞에 엎드린 것이 아니라, 그들이 보았던 것은, 그들이 간 곳은 대제사장 앞에 나아가서 그 사실을, 그 진실을 이야기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보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인생 가운데에.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바라보면서 그 앞에서 그 부활하심, 그 능력을 덧입고 다시 갈릴리로 나아가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겠다, 내가 예수님을 다시, 예수님 앞에 다시 시작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는 존재가 있는가 하면, 이 군병들처럼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제사장 앞에 나아가서 진실을 왜곡하고 거짓으로 말하고 돈을 줄게, 제자들이 그 시체 무덤을 훔쳐갔다라고 너희들이 얘기해라, 그 말을 듣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님의 그 부활하심을 부인하였던 이 군병들의 모습, 이 제사장의 모습들과 똑같은 모습,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결과는 보아야 되지요. 여러분,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제자들의 그 모습이 어떻게 되는지, 그 십자가 앞에서, 그 부활하신 주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고, 오늘도 그들 때문에 그 복음이 오늘 2000년이 지나 오늘 저희들까지, 오늘 예배드리기까지 이 자리 가운데 온 것을 믿습니까? 그것이 결과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나고 수많은 사람들이 소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살아갔던 그 능력. 그런데 반대로 그 대제사장들과 군병들은 어떤 결과를 맞이할까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15절 말씀에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말씀이 기록되고, 유대인들 가운데, 로마 사회 모든 가운데에서 이 말이 그대로 퍼져나가요.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이 말씀이 기록되기 전이었습니다. 이 말씀이 기록된 현장으로부터 불과 35년 전 후에, 아니죠, 30년쯤 후에 정확하게는 주후 63년입니다. 주후 63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시간이 약 33년 정도 되니까 약 30여 년 후에 바로 대제사장들의 자랑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랑이었던
헤롯 성전, 그들이 계속해서 짓고 있었거든요. 완성되지 않았었습니다. 63년에 드디어 세부적으로 다 완성이 되어집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하고 영광을 돌리고 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로부터 불과 7년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70년, AD 70년에 로마로부터 티투스 장군이 쳐들어와가지고 예루살렘 성들을 다 함락시켜버리고 다 불태워버립니다. 성전이 어떻게 되어져요? 다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아니하고 지금 예루살렘에 가보시면 서쪽 성벽만 한쪽 남아 있습니다. 그것이 통곡의 벽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통곡의 벽을 보면서 유대인들이 지금도 기도합니다. 울면서 기도하죠. 그 성전이 있어야 되는데, 다시 세워져야 되는데. 더 놀라운 것은 무엇인지 아닙니까? 그 함락으로 인하여, 그 멸망으로 인하여 성전이 무너져 버리고 대제사장 제도가 회파되어져 버립니다. 무너져 버립니다. 공적으로 이스라엘 땅 가운데서 무너져 버리죠. 여러분, 이것을 보십니까? 우리가 어떤 길 가운데 나아가야 되고 어떤 길 가운데 서야 되고, 그것을 선명하게 보게 되는 것이죠. 생각하십시오. 결단하십시오. 주님의 부활하신 가운데서 주님의 부활을, 능력을 힘입고 나는 갈릴리로 가겠습니다. 나는 주님과 함께 지금 내가 쓰러졌던 자리, 나의 힘들었던 마음들 다시 그곳에서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그 고백들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그 마음으로